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온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다. 온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에 보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며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히브리 민족을 소집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머리 위에서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그들이 머리가 어지러워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다 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할 때 120문도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120문도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셨고 그 사람들에게 각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할 만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총회도 금요철야로 전부 모이라고 소집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있을 때 그 역사와 축복을 받을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고 또 기도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이 계획된 역사나 계획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기도할 마음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거역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아이고 8월 1일부터 할 거야 이렇게 계획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환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코로나 사태도 질병의 환난입니다. 네, 어저께 세계질병본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질병의 난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일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도에 힘써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걸 내다보면 민족의 환난, 시온의 성회를 앞에 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모이기를 힘쓰는 종들이 금요철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된 큰 역사가 있을 때는 그 축복, 그 역사에 참여할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다시 말하면 격동시켜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일찍 그 격동을 받으신 성도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성도가 있다면 오늘 온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다.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식기도밖에 안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릴 때는 이미 지났고 이제 기도에 전념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며 기도는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호소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것은 사무엘이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된다. 저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기도하는 게 자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죄를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찾아보. 사무엘상 12장 23절. 기도를 쉬는 게 죄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자, 그러면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범죄하는 것을 주의 종이 그냥 묵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주의 종이 성도들이 기도를 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주의 종이 그냥 놔두고 묵인하는 걸 이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하나님 앞에 제가 엄히 책망받을 싹군 목자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 교회는 범하지 않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부터 우리 교회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직분자들이 먼저 평신도들에게 젊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여야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어느 날 코로나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서 그때 기도할 걸, 누워서 정말로 기도가 간절히 나와 보세요. 체온을 쟀더니 39도 40도 막 올라내려가. 그래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그때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지금 건강하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을 때 그때가 기도해야 될 최적기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적기가 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점에 왔다는 걸 주의 종이 알리는 거예요. 아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쭉 한 걸 오늘 다시 한번 알려주려고요. 첫째, 이사야 33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죽을 악마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이사야는 첫째,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 첫째 되지. 누구는?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게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받은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이제 이런 기도를 모여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 이유는 이사야 33장 4절에 황충기가 나온다.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앞두고 너희가 이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라. 이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첫째,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다. 뭐라고? 이사야 33장 2절 같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는 히브리 민족의 애굽에서 압박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압박과 고난 가운데 건지셨다.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이 마지막 때에도 너희에게 압박과 고난이 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러분, 압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이란 기도입니다. 그러면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무슨 일이 있냐? 표적과 증거를 주어서 그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준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부르짖음이란 간절한 기도다.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음이요. 그 부르짖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기도가 꼭 필요한 절박한 시점에 우리가 왔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상실한 사람은 그런 걸 못 느낍니다. 그러나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살아있는 종들은 기도해야 되는 절박한 시점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예루살렘 성도의 가정이 구원받고 살기를 원하며, 그리고 민족의 환난에 피해받지 않기를 원하며 모두 모여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하박국 선지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다. 선지자들이 저마다 이렇게.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다. 자, 다 찾으세요.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언제나 왜가 들어가요. 자,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보면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공의가 굳게 행하고 변론과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고 간악을 보며 패역을 목도하고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가득한 시대라고 그래요. 변론과 분쟁. 우리 시대를 지금 한번 보세요. 무슨 어떤 일 하나만 나오면 찬성 반대 막 변론과 분쟁이 득세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뭐라고 했나? 공의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며 공의가 굳게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변론과 분쟁과 강포와 겁탈이 득세하는 시대라는. 복음 받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를 만났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누가?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복음 받은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도 분쟁과 변론으로 휩싸여서 법정으로 가는 일이 득세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성루에 선 파수꾼같이 깨어서 묵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묵시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묵시는 거짓되지 않는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정령 속히 응해진다. 이럴 때에 너희는 오늘 하박국 3장 2절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주의 일이 마지막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주의 재림이 가까운 곳을 소문나게 해라. 소문나게 해라. 소문.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주의 일을 얼마나 소문내셨습니까? 소문낸 일이 있습니까? 주의 일을 소문내면 그 일이 부흥된다. 그러면서 주의 일이 나타난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 시대에 기도해라. 하박국 선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가 없는 것이 많아도 걱정하지 마라.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서 내가 너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박국 선지가 예언한 대로 주의 일이 소문나고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하박국이 말한 것 같이 기도하는 종들에게는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셔서 너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높은 차원의 영계, 높은 차원의 신앙, 높은 차원의 마음, 높은 차원의 생각,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높아져야 됩니다. 기도가 높아져야 돼요. 마음은 스스로 교만하면 안 되고 낮추고, 마음의 자세는 낮추고, 영적 육적 삶은 오늘 말씀한 대로 높은 차원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런 역사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종에게 이 축복이 내려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기도할 마음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무작정 주원 부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에 기준을 잡고,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에 줄을 잡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 둘째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 자, 세 번째, 아모스 7장 1절로 6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아모스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 뭐라고?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황충이가 나올지라도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기도만 하면 여호와의 뜻이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황충이로 피해를 입게 하시려고 한 그 뜻을 돌이켜서 황충이 악한 인종, 악한 사람, 악독한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공기가 불이 되어서 사람의 햇돌같이 타버릴지라도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환란의 불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동방야곱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바꾸시는데 환란을 주시려고 한 생각을 돌이켜서 평안을 주시고, 어두움을 주시려고 하던 생각을 바꾸어서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받은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가 아니고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기도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공부도 때가 있고 무슨 일이든지 농사도 씨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고 그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받았지만 슬슬 미루고 오신 분 계시다면 이제 이 8월 달에 오늘 모두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듯이 여러분의 뜻도 돌이켜져서 기도에 참여하세요. 아멘. 기도에 참여하세요. 여호와의 뜻이 돌이켜지는데 내 뜻도 돌이켜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 맞추려고 하는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틀린 거예요. 기준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셔야 돼요. 그분의 뜻을 바꿔서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뭐라고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뜻에 맞출 때 그분은 승리자가 되셔.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 속에 아버지여 부르짖는 가운데 그는 십자가의 승리자가 되시고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고 전 세계가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만드셨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8월 첫 주일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과 뜻을 돌이키고 기도하기로 마음의 결심만 서면 하나님 오늘부터 그 사람에게 기도할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오늘 출석한 교인 여기 다 이렇게 금요철야에 모이셔야 돼. 여호와의 뜻이 돌이켜지도록 부르짖고 기도할 때다.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에게 긍휼이 내려지도록. 네 번째,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어느니라. 넷째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다. 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즉 회개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닫히고 열리는 일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 엘리야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여,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범죄했느냐? 그걸 회개하기 모여서 기도해라. 너희가 병들었느냐? 모여서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예루살렘 교회여, 이제 우리가 금요철야로 모이고 성회로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회개 속에 죄와 상관 없어지고, 그리고 오늘 병든 곳이 치료받아야 돼요. 병든 곳을 치료받으세요. 아멘. 병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위장병이라도 있고 하다못해 무좀이라도 있습니다. 자, 병이 두 가지입니다. 약 먹어야 될 병이 있고 약 먹어도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이건 회개와 감사로 고쳐지는 거예요. 기도로 고쳐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금요철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병이 치료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병이 치료돼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제냐,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본 게 뭐냐면, 이 어려서부터 열등감을 가진 사람, 열등감, 이 무서운 병이에요. 열등감이라는 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보다 옆에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하는 체 하면 이 사람은 꼭지가 돌아버려요. 꼭지가 빽 돌아버려요. 그래갖고 물불을 안 가려요. 그리고 자기가 쏟아부은 말을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중에는 막 모르도록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질병 중에 열등감이 가장 치명적인 병이에요. 치명적인 병. 그리고 열등감이 있는 병은요,
누구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자신은 열등감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는 그 열등감이 큰 병이에요. 그런 열등감 있는 마음의 병을 오늘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는 거 뭐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사람은 누구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누구를 짓밟거나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양보하고 물러서고. 아멘 하세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신앙의 병, 생활의 병, 몸에 있는 질병까지, 기도하기 싫은 병까지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식기도만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식기도만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정말 교회가 멀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라도 정말 무릎 꿇고 하루의 삶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루의 삶을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앉아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나 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받은 여러분, 병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등감이 있고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병은요,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뭐냐? 자기가 병이 있는 걸 모르는 게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야고보사도 너희가 병든 곳이 치료되기를 기도해라. 교회는요, 병든 사람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장래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많은 교회라야 그 교회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이 건전하고 언행이 온전하고, 아멘? 언행이 온전해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열등감이나 어떤 오지랖이나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질병들을 오늘 다 치료받아야 돼요. 오늘 여기서 제가 이 병 치료받으라고 하는 건 약 먹어서 나서야 될 병 얘기 아니에요. 알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질병을 오늘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들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변곡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함께하고 뭔가 서로 도움을 주고 힘이 되고 축하해주고.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것이 우연의 일치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모략을 걸어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문재선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로 가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뭘 행하셔? 일을 행하셔요. 그 일을 이사야는 뭐라고 했어요? 세일이라고 그랬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예레미야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세요. 간절한 기도. 예루살렘 교회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부르짖고 모여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네게 보이리라. 오늘 부르짖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져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진행하시는 미래에 2020년 후반기부터 다가오는 10년 동안 계획하신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숨기지 말고 보이시는 역사가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라. 보여줘라. 응답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박국, 예레미야, 아모스, 야고보 이런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결론, 열심으로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열심으로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다.